오늘은 우리가 성찬 예배로 드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 예배로 드릴 때에는 성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집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거룩한 예식, 성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해 주신 거룩한 예식이 있는데, 이 예식은 말 그대로 예를 갖추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고 내용이 중요하지만 때로는 겉에 담는 그릇이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있으면 그 정성껏 준비한 음식은 내가 가진 그릇 가운데 좋은 그릇에 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아주 큰 힘과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냥 씻지도 않은 그릇, 그리고 누가 보면 별로 먹음직도 않은 만한 그릇, 그러한 그릇에 음식을 담아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정말로 중요한 것, 정말로 귀한 것, 정말로 의미 있는 것을 담는 데에는 예식이 필요합니다. 의식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러한 의식이, 예식이 왜 필요한가 반문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한 예식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정말로 소중하게 담아낸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그렇게 우리의 정말 마음에 소중한 것을 담아내는 거룩한 예식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세례입니다. 세례.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식을 했고 또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가 또 세례식을 하게 됩니다. 세례식을 하면서 세례 문답을 하게 되는데요, 세례 문답을 하러 들어오시면 제가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것이 그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보면 한 절반 정도 되는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분명히 배웠는데, 분명히 들었는데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이 물어보시니까 까맣게 다 잃어버렸습니다. 새하얗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세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줍니다. 세례, 무슨 뜻이냐면 씻는다는 뜻이고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세례는 씻는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씻을 때 무엇으로 씻냐면 물로 씻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옛 사람을 씻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죄된 모습과 우리의 옛 사람을 남겨놓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물 밖으로 나오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세례는 씻는 건데 무엇을 씻는 것이냐? 나의 죄를 씻고 나의 옛사람을 씻는 것이다. 이 세례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것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압제당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예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애굽 땅에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복 주신 땅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억눌려 사는 다른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는 것, 바닷물이 갈라져서 그 바닷물 속으로 건너 지나는 그러한 일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바닷물 속을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고, 이 바닷물 속을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민족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민족이 되는 그러한 것을 이제 겉으로 드러내는 예식이 되어집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 세례 꼭 받을 필요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분명히 주님으로 믿고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믿는데 굳이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세례식을 할 때마다 우리 지난주 영상에서 보셨지만 세례식 하기 직전에 짤막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냐라는 질문에 아마 제일 먼저 정말로 그런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본래 하늘의 분이십니다. 세례를 안 받는다고 하늘의 백성이 아닌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공적으로 이 땅에 드러나시기 전에, 그 이전까지는 집에 머물러 사시다가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리스도요 메시아로서 이 땅에 나타나시기 전에,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났습니다. 어떤 소리가 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에서 소리를 발하실 정도로 기뻐하셨다. 성경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다라고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필요성으로 따지면 꼭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세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사건이었고, 그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사건이었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르고,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도록 만들고, 세례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면 그 세례를 마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세례식을 하는 것 때로는 좀 불편한 일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들어갔다 나오면 옷도 다 갈아입어야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 지난주에 영상에서 보았듯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시면서 원치 않게 물을 좀 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때로는 생각보다 물이 깨끗하지 않은 때도 있고,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을 우리가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의 광경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례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그 세례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기쁨으로 그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그와 같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받은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른 것이니 자랑스러워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는 것이니 자랑스러워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를 통하여 우리 위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니 참으로 자랑스러워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주변에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세례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 꼭 받자 권하시고 함께하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예식은 바로 성찬입니다. 위대한 기독교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 목사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행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깨뜨려 주시는 몸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 그것을 먼저 이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면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라,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을 생각하고 너희가 이 잔을 마셔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를 너희가 항상 기억하고 기념하라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떡을 주시고 이 잔을 나누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오늘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네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지셔서 떡을 가지시사, 잔을 가지시사, 그리고 두 번째로 축복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떼어서, 네 번째로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네 개의 말이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주셨다라는 이 네 개의 말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아름다운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첫 번째, 주님께서 가지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이 주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 주님께서 가지신, 주님께서 취하신,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째, 축복하시고 라는 것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어떤 자인가? 주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 좋은 자, 기쁜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일러주시고, 세 번째, 떼셨다라는 말. 그런데 이 떼셨다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브레이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떡은 찹쌀로 만듭니다. 그렇죠? 우리 떡은 일반적으로 찹쌀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떡을 정말로 나누려면 떼어야 됩니다. 이렇게 떼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떡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밀가루 같은 것을 가지고 화덕에서 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구운 것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렇게 우리 떡같이 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부쉈다라는 겁니다. 깨뜨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딱딱한 전병 같거든요. 딱딱한 전병 같으니까 그것을 또 때로는 그렇게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그렇게 깨뜨려진 자, 주님 앞에 깨뜨려지고 주님 앞에 떼어진 자,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그와 같이 주님 앞에 나를 깨뜨리고 또 내가 주님 앞에 떼어진 자라는 것을 말하고, 네 번째, 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받은 것, 선택받고 축복받고 주님 앞에 따로 떼어 깨어진 자가 된 사람은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나누어 주는 자이다.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나누어 주는 자이다. 이 예수님의 성찬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 신앙인의 귀한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마지막 밤에 오늘 말씀처럼 그것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실 때 무슨 마술적인 것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 가운데 다시 일깨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 가슴 속에 품는 사건, 주님을 내 가슴 속에 담는 일, 그것이 바로 또한 이 성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는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사단이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너 성도 맞아? 너 믿는 사람 맞아?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아무리 봐도 너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 만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만한 사람이야. 때로는 우리 속에 이렇게 속삭이면서 우리를 예수님과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찬은 그 마귀의 참소와 그 사단의 괴계를 깨뜨리는 귀한 사건입니다. 초대교회, 특별히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 그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에 이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주의 성찬, 주의 만찬은 불사의 약이요 죽음의 해독제이다. 주의 만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영생하는 약이고, 그리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해독제와 같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그와 같이 속삭일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놓으려 할 때, 우리의 신앙을 깎으려 할 때,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 가슴에 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 사단의 괴계를 넘어설 수 있는 자, 깨뜨려 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문답을 하면서 두 번째 질문이 그것입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물어보면 첫 번째 세례에 대해서 설명해 준 다음에 두 번째 성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또 똑같이 대답합니다. 목사님, 분명히 알았는데, 분명히 배웠는데, 들었는데 이것도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면 제가 말합니다. 성찬은 거룩한 만찬, 거룩한 식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무엇을 먹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교육받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대개 그 대답은 다 하십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라고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떡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생각이 난 듯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럼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성찬이라는 것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다시 살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슴에 담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건입니다. 벌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벌은 알을, 여왕벌에 의해서 벌은 여왕벌이 알을 낳고 그 알에서 부화해서 이제 벌이 됩니다. 애벌레가 됐다가 번데기가 됐다가 벌이 됩니다. 여왕벌은 두 종류의 알을 낳습니다. 하나는 수펄이 될 알, 그래서 수컷이 될 알을 낳고요. 또 하나는 암컷이 될 알을 낳습니다. 이 암컷이 될 알, 그 알들이 자라나면 두 종류의 벌이 됩니다. 어떤 종류의 벌이 되느냐? 대부분은 일벌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벌, 부지런히 꽃을 이제 넘나들면서 꿀을 모으는 벌, 그 일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어떤 벌이 되느냐? 알을 낳는 여왕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둘은 유전적으로 똑같습니다. 암컷으로 태어난 벌입니다. 그런데 이 벌이 달라지는 것, 하나는 일벌이 되고 하나는
여왕벌이 되는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이들이 먹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벌은 태어나면 한 3일 정도는 로얄 젤리를 먹는답니다. 그러면 이 로얄 젤리를 먹으면 그 애벌레가 자라나서 이제 그 다음에 번데기가 되고 그리고 이제 벌이 될 그러한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일벌이 될 벌들은 3일 동안 로얄 젤리를 먹고 그 다음에는 그냥 꿀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왕벌이 될 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로얄 젤리만 먹는다는 겁니다. 무슨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여왕벌이 되느냐 일벌이 되느냐 이것이 갈린다. 벌을 연구한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로열 패밀리가 되는 것 음식에 있다. 벌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서로를 형제요 자매로 부르는 것, 우리가 피 한 방울 나누지 않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육신의 피는 한 방울도 나누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가 바로 왕의 가족이고 왕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민족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성찬을 할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먹음으로, 이것을 내 속에 넣음으로 내가 왕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것을 내가 먹음으로 이 가슴에 주님을 다시 품는 사건이 되어지고, 이것을 다시 먹음으로 하나님과 내가 여전히 아버지와 아들, 딸로 관계가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먹음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있다. 이 성찬을 그와 같이 귀하게 우리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피와 깨뜨려 주신 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을 다시 우리 가슴 속에 담는 것이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그 십자가의 능력과 역사가 여전히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것입니다. 이 성찬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능력과 은혜의 시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그와 같은 힘과 능력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16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9월 19일 청주대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 대학 일반부로 나누어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작곡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